또 인터넷에다가는 여호와의 한탄과 슬픔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모든 피조물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고 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딸들이 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이해가 좀 안 되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어떤 분은 천사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이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 지지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셋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고 이 셋을 이제 다른 씨를 주셨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2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다 자기들의 이 아내로 삼는 것은 그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좋은 대로 이렇게 막 아내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삼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키가 크다, 기골이 장대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2m 30, 2m 60, 많게는 3m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네피림을 얘기할 때 우리는 2m만 넘어가면 키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보면은 이 폭력적이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생각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마음껏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힘으로 그 여자를 취해버리는, 그래서 강포와 아주 폭력으로 이 점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이 비명소리에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이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어갈 때에 그 생각할 때부터 악한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저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늘상 이 세상을 평화로 또 사랑으로 또 살리는 것으로 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사람을 떠나게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강포가 심했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폭들을 본다든가 어떤 범죄단체를 보게 된다든가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죽여서 빼앗느냐,
이것만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과 짝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육신이 되었대요. 자, 육신이 됐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저기 불 끄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육신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120년까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120년간의 유예를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6장까지 읽어오다 보면 우리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무두셀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고 이 홍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이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라멕도 이제 이 노아를 낳고 살다가 이 홍수 전에 죽습니다.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죽지만 이 무드셀라는 이 가장 오래 살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알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 120년 동안 뭐예요?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120년 동안에 회개하는 것,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드실 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탄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이 한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탄하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한탄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탄하다라는 것은 후회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비극적인 이런 생활, 또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정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묘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탄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가축과 이 동물들까지도 이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사람이 잘못함으로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탄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탄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사, 그러니까 회개사들의 이 회개 장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어적으로 쳐다보니까 뭐 나함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다르게 회개하는 부분은 뭐냐면, 회개를 할 때에 차변과 대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변과 대변이, 이 장부가 두 개가 맞아야 온전한 장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변에서 한참 써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손실. 그 손실이 뭐냐? 항상 이 가다가 중간에 그 손실이 생기는데, 이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채가 복구되어야 되는 것을 한탄으로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난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이 한탄이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문짝도 갈고 범퍼도 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다가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폐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밖에는 이게 이 폐기해야 될 정도까지 되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쓸어버리는 이 부분에서 손해난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후회하는 것,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보면
심판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쓸어버린다. 다 모든 피조물을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있죠. 분명한 것은 이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자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있다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고 그 창조가 아름답게 되었더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옆에서 들어온 것이죠. 죄를 우리가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 창세기 2장에서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죄를 해결할 것으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메시아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중간에 자꾸 자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안 돼.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설교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지금 죄가 들어오고 사탄은 자꾸 사람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전부 다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사탄은 어찌하든지 아담과의 언약을 폐기하게 만들고 노아의 언약도 폐기하게 만들고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속 있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잘해서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의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만 탐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육체가 되어서 그것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뿐만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것인데 성경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249쪽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또 육체 가운데서 이 육체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와 부활, 부활의 영,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확신이 되어서 살아가서 이 생명이 되고 운동력이 되고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영적인 일,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갑자기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느껴야 되고 성도들이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는데 이 선교사는 거기 있으면서 그 성도들의 배신을 많이 느껴가지고, 여기다 배신이라는 것은 그 선교지에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잘 양육했는데 그들이 와서 도둑질해 가고 훔쳐가고
하는 것마다 이런 배신감을 느끼고 나서는 내가 이 선교지가 싫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언제 돌아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에서 방을 내서 돈이 이 월세가 되는데 그 월세에서 까져 나가는데 돈이 없더라면 이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료가 되어서 가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고향에서 20몇 년 동안 생전 전화도 안 하는 일가 친척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야 내가 너 선교사로 나갔는데 돈 한 푼 내가 못 줬는데 내가 이번에 이 목돈이 생겨서 누구를 줄까 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선교헌금을 보내려고 한다. 그 돈이 이 방값에 그 보증금에 그 주인에서 원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랬대요. 아니 나는 지금 집에 가려고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원통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전부 다 저를 배신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저는 여기에 있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돈을 보내서 나들을 여기서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꿈에 그랬대요. 야야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있냐.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네가 좀 해다오.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뭐 있냐. 그 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더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일이지. 그래서 다시금 기쁘게 눌러 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하게 행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이것을 드려야 기쁨이 막 있고 샘솟는 것처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도 진실된 마음.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섞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서 3장 7,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생활,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늘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 이것을 부부관계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성이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생각하느냐? 날마다 영적인 생각,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점검하면서 시시때때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